샬롬 찬양대는 항상 주일날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 본문을 정하시면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찬양을 준비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샬롬 찬양대가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이번에는 설교를 샬롬 찬양대에서 준비한 찬양에 맞춰서 준비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해보았습니다. 샬롬 찬양대가 노래한 것처럼 우리의 삶에는 믿음이 필요한 순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현실은 믿음이 필요한 순간에 믿음이 없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믿음이 없다기보다는 연약한 믿음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읽은 말씀에서 만나게 되는 그 제자들의 모습은 다른 누구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자화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열일하시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산상수훈을 마치고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이 그냥 쉬신 것이 아니라 많은 환자들을 고치셨습니다.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고 또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 것을 보시고 그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가 왔을 때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환자들에 둘러싸여서 많은 시간을 보내신 예수님께서 굉장히 쉴 틈 없이 열심히 일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날이 저물면서 사람들이 이제 각자의 집으로 흩어지게 될 때 제자들에게 명하셔서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해가 지는 어스름한 시간에 사방이 트인 아주 이렇게 크지 않은 작은 배를 타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청년들과 함께 캄보디아로 비전 트립을 갔을 때 그런 배를 타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통통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배를 탄 시각은 이렇게 많이 늦은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한참 배를 타고 강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갔다가 이렇게 되돌아오면서 점점 해가 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해가 지는 그 광경이 굉장히 아름다웠어요. 굉장히 아름다웠는데 문제는 우리가 배를 탔던 곳이 좋은 시설을 갖춘 곳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캄보디아가 이렇게 잘 사는 나라는 아니잖아요. 그런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해가 지고 점점 어둑어둑해지는데 작고 초라한 불빛이 이렇게 띄엄띄엄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때 저는 굉장히 두려움이 밀려왔었습니다. 굉장히 무서웠는데요. 이런 순간에 만약에 배가 뒤집히거나 하는 그런 사고가 발생한다면 우리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우리를 구하러 이렇게 달려올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죽어도 괜찮지만 우리 청년들은 어떻게 하나, 그런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배가 선착장에 도착할 때까지 속으로 굉장히 많이 기도를 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날이 저물어서 갈릴리 바다를 항해하기 시작하셨다면 굉장히 어둡고 위험한 그런 항해를 시작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더구나 이 갈릴리 바다는 지형적 특성상 갑자기 굉장히 잔잔했다가 갑자기 광풍이 불어서 막 비바람이 몰아치고 폭풍우가 몰아치는 그런 일들이 간혹 일어났다고 합니다. 지금처럼 안전시설이 이렇게 잘 되어 있거나 또 이렇게 전깃불이 환하게 밝혀져 있다면 그나마 괜찮았을 텐데, 전깃불이라고는 하나도 찾을 수 없는 그런 캄캄한 한밤중에 배가 뒤집힐 만한 광풍이 일어났다면 그들이 느끼게 되는 두려움은 어느 정도였을까?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24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는 주무시는지라. 이런 똑같은 상황을
마가복음 기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7절로 38절의 말씀인데요.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마가복음에서 훨씬 더 현장감 있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거센 폭풍이 일면서 큰 물결이 배 안으로 덮쳐서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배의 고물에 머리를 기대고 주무시고 계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그림으로 표현한 작품이 있습니다. 렘브란트의 갈릴리 호수의 폭풍과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림인데요. 보이시나요? 성난 바다 물결 한복판에서 제자들이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배 말미 쪽에 예수님께서 가만히 있는 예수님의 어떤 정적인 모습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예수님의 정적인 모습이 대비를 이루고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 그림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이미 다 읽었다시피 배가 뒤집히지 않았습니다. 바람과 바다가 잔잔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말씀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배가 뒤집히지 않고 바람과 바다가 잔잔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린 대개 이런 것들에 집중해요. 광풍이 일어났어요. 그 광풍이 얼마나 거센지 아시나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주여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도움을 요청했어요. 물론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죠. 정말 제자들은 생사를 넘나드는 그런 위기를 느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폭풍우를 견뎌보려고 노력했던 그런 모습들을 이 그림 속에서도 그런 흔적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미 거기에는 바닷가에서 나고 자라서 완전히 뱃사람인 사람이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이런 사람들이죠.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이런 폭풍우 속에서 어떻게 하면 된다는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자연의 그 거대한 힘 앞에서 굴복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뒤늦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었던 특별한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셨던 그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에 제자들의 생각이 미친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깨우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주석에서는 이 말을 할 때 제자들의 목소리가 아주 절규에 가까운 그런 간청이었다고 그렇게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왜 아니겠습니까?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그들의 목소리가 평온했다면 오히려 그것이 이상한 일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결코 서두르지 않으시고 잠에서 깨어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6절의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만약 예수님이 우리와 다를 바 없는 보통 사람이었다면 그런 상황에서 잠을 주무시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잠에서 깨어나셨을 때도 그렇게 침착하게 행동하지도 않으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하루 종일 바쁜 일과를 보내시면서 굉장히 피곤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폭풍 속에서도 곤히 주무실 수밖에 없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우리와 다른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폭풍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휩쓸리지 않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두려움과 공포에 질려 있는 제자들을 책망하신 후에 성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말씀 한마디에 바람과 바다가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라고 마태복음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39절은 훨씬 더 구체적으로 그 당시의 상황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결론은 무엇일까요? 배가 뒤집혀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나요? 그렇지 않죠. 바람과 바다가 아주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주목해야 될 메시지가 바로 이것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바람과 바다가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인생에 저 갈릴리 호수 그 폭풍 속에 떠 있는 배처럼 위기의 순간들이 그냥 순식간에 갑자기 사라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참 많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우리의 삶 속에 계속해서 개입하게 되리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방향과 일치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주관할 때는 우리의 모든 일들이 자주 좌절과 혼란에 빠지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제자들은 그때도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예수님이 하시는 그런 많은 일들을 보면서 감탄하고 놀랐어요. 그렇지만 늘 제3자의 입장에서 바라보았던 것 같아요. 게다가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우리는 택함받은 12명의 제자라고 하는 그런 특권 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특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불행이라든지 그런 절망 같은 것들은 우리와 상관없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오늘 읽은 이 말씀 앞에는 한 서기관이 나와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요청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당시 서기관,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은 굉장히 존경받을 만한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을 기록하고 또 해석하기도 하고 또 가르치는 그런 일들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인데요. 서기관을 만약에 예수님께서 제자로 받아들이게 된다면 어떨까요? 좋을까요? 좋지 않을까요? 상당히 사회적으로 설득력이 생기는 그런 일처럼 생각되어졌을 것 같아요. 그런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르고 싶다고 말했을 때 사람들은 과연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을 하실까? 무척 좋아하실까? 이런 생각들,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상당히 의외였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사람을 의존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과연 예수님이 하시려는 일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과연 예수님이 하시려는 그 일들을 알고 이해한 사람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까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온전히 알지 못했습니다.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듣고 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적도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정말 알았다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과연 메시아입니까? 오실 메시아입니까? 라고 의심할 정도였다는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깊은 뜻을 헤아리기보다는 이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 저렇게 명성이 있고 사회적 위치가 있는 서기관도 흔쾌히 받아들이지 않는 예수님께서 우리는 직접 불러주셨다. 우리는 저들과 다르구나. 뭔가 다르구나. 이렇게 느끼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거대한 폭풍 가운데 서게 되었을 때 제자들은 자기들이 어떤 존재인가,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들을 깨달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언제든지 죽을 수가 있고 두려움에 질릴 수 있는 그런 나약한 존재라는 것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어요. 남들보다 특별한 믿음이 있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만한 뭔가가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호칭하신 것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도 저들과 다를 것이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들을 일깨워 주시고 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제자들은 이런 실패, 좌절,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자아가 무너지고 또 무너지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성장해 갈 수 있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만나는 제자들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믿음이 없는 자들이라고 하는 그런 책망을 많이 받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는 제자들이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따르는 표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였다라고 마지막 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변화되어진 거죠. 정말 성숙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런 변화와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밑바닥까지 낮아지고 깨어지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도 변화되어지고 성숙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을 허락하시고 역경을 허락하시는데도 우리를 낮추시기 위함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낮아지게 되면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낮은 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보여요. 가난해지면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가난 속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힘겨움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돼요. 병들면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아프고 병들어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에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뜻이 있고 또 그 가운데 길이 있습니다. 오늘 찬양대가 노래한 찬양의 가사처럼 하루하루 삶이 너무나 버거울 때, 반복되는 좌절 속에 실망할 때, 내 생각과는 다른 길이 열릴 때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제대로 들여다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알고 계셔서 우리가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부서지고 어떻게 다짐어둬야 더 훌륭하고 좋은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지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서기관을 향해서는 마치 거절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또 한 사람, 다른 제자에게는 너는 나를 조추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그 제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소서. 예수님의 뒤를 따르기는 따르겠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여요. 아니면 그것은 핑계일 뿐이고 처음부터 예수님의 뒤를 따를 생각이 없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주님은 망설이고 있는 그 제자를 향해서 너는 나를 조추라 그렇게 분명하게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등에 업으려고 하였던 서기관도, 편안하고 안락한 일상을 포기할 수 없었던 그 제자도, 폭풍 속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그 제자들도 놓치고 있었던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바람과 바다가 뛰노는 그런 상황은 누구라도 두렵고 무서워할 수 있는 그런 극한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계셨기에 그들은 금방 평온을 되찾을 수 있었어요.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죠.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떠한 상황과 조건,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두려울 수 있는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책에서 제가 이런 내용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파도 타기를 잘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혹시 아세요? 어떻게 하면 파도를 잘 탈 수 있는지. 그 책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파도를 잘 타는 방법은 그 거대한 파도에 자기의 몸을 완전히 맡기는 겁니다. 집채만한 파도가 이렇게 덮쳐온다고 생각을 할 때 우리가 그 파도를 거스르려면 어떤 힘이 필요할까요? 집채만한 그 파도의 힘을 거스릴 만한 더 큰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만 사람에게는 그런 힘이 있을까요? 없죠. 그렇지만 그 거대한 파도에 자기의 몸을 맡기게 되면 파도가 솟아오를 때 우리의 몸도 같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파도가 잔잔해지면 함께 우리도 평온하고 안전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되기까지 파도에 몸을 맡겨서 자유자재로 그렇게 파도를 탈 수 있을 때까지 얼마나 많은 좌절과 절망과 아픔과 고통의 순간들을 감내해야 했을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정말 쉬운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믿음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그렇게 훈련 안 한다면 어느 순간에는 인생에 찾아오는 그런 파도를 탈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시편 107편 25절로 3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명하신즉 광풍이 일어나서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저희가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지각이 혼돈하도다. 광풍을 평정히 하사 물결로 잔잔케 하시는도다. 저희가 평온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습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어떠한 일이든 광풍과 바다 물결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 떨지 않을 수 없지만 그러나 바람과 바다보다 더 크신 주님,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다르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로 믿음이 필요한 그때에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흔들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자들과 함께 계셨던 그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바람과 바다가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람과 폭풍 가운데서도 예수님 함께 하시면 우리가 안전하고 또 하나님의 보호 아래 거할 수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생각과 다르고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른 방향의 길이 열릴지라도 소원의 항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항해를 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과 조건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으로 우리를 굳게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샬롬 찬양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늘 아름답게 귀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찬양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찬송